오늘 은혜 받고 우리 다음 세대 삶에 특별히 중학교 현장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우리 5절과 6절 두 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노사님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이 평생에 여러분들 단 하나 기억해야 될 문장이라면 이 문장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평생토록 마지막까지 고백해야 될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멍 때리다가 뒤늦게 아들이십니다만 하면 안 돼, 알겠죠? 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축복하며 서로 얼굴을 보며 눈을 맞추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가 됩시다. 간구 기도라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한 번 더 앞뒤로 이제 뒤에 누가 왔는지 혹시 차로 오는 동안에 멀미한 친구들 없는지 이렇게 어깨도 이렇게 이렇게 안마해주면서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말씀을 볼수록 힘이 됩니다. 특별히 입 안 열고 축복 안 하는 친구들 얼굴 눈을 이렇게 딱 주시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은 너의 힘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능력이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읽은 말씀 따라서 볼수록 충만한 길. 지난주는 보지 않아도 확실한 길이었다면 오늘은 여러분 볼수록 충만해지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우리 귀한 마드테스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3부 예배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중보 곧 다리를 놓는 역할,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 그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특별히 사람과 사람, 세상과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어떤 외교관, 정치인의 그런 수준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하나님과 결코 만날 수 없는 영혼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보자라는 특별한 권세가 있음을. 특별히 5월은 여러분 무슨 달이죠? 몰라요?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가 어린이날, 태어난 자녀들을 위해 마음껏 축복하는 날, 또 그 아이를 두고 기도해주는 부모님을 두고 우리가 마음껏 효도하는 날, 또 스승의 주일,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주일들을 보내고 기념하는 날을 보냈는데 5월의 가정의 달, 특별히 가정을 생각하는 이 달에 하나님께서 왜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를 만드셨느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싸울 수밖에 없고 너무너무 친하고 내 본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싸울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 불편하고도 가깝지만 먼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라고.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닌 함께 예배할 때 더 충만해지는 기쁨을 누리라고. 여러분 앞에 선 싱어들이요, 만약에 남성 중창단으로만 있다 그 지루할 수 있어요. 여성 보컬들만 있다 귀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쵸? 여자분들이 내는 고음 가끔 귀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고음이 남자와 저음을 맞추어 함께 소리를 내는 순간 완벽한 하모니가 되듯이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내가 할 수 없는 기도를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해주고 함께 소리를 내어 정확한 하모니를 통해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특별하게 만드시고 그 가정을 보실 때 심히 기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영적 한 가족을,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게 만드시느냐?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너 이제 너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로 기도해줘라. 기도할 수 없는 사람,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너가 대신 중보 기도해주라 하면서 기도의 여러 가지 표현을 얘기했는데, 간구, 특별한 사건이나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집중해서 엎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기도, 또 도구, 나를 넘어서 다른 대상을 위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어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도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하라 말했느냐? 감사로 기도하라. 모든 기도의 마무리이자 최고의 수준의 기도 수준은 뭐냐?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저 영혼을, 저 친구를, 내가 나에게 잘못했던 그 모든 원수를 하나님 대신 갚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저 원수마저도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도저히 아멘이 안 나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님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친한 친구로 지내왔다라고 말하는데, 초등국 때부터 봤던 친구들 아직도 초등국 때 붙었던 그 멤버 그대로 손잡고 화장실 가는 거 볼 때마다 전도사님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느냐? 너 옆에 있는 친구 위해 기도해 준 적 있어? 물어봐요. 너 지금 손잡고 있는 그 친구 위해서 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 있어? 하면 90%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어색해서 이래요. 근데 가끔 가다가 한 명은 기도해 줬어. 근데 한 명은 기도 안 해줬어. 그 다음 주부터 서로 안 잡고 다니더라고, 손을. 교회를 다니면서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 내가 기도해 준 적이 없다? 그러면서 손잡고 야 화장실 같이 가자, 237 마트 같이 가자, CU 같이 가자.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왜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이 공동체로 묶으신 거잖아요. 부족하지만 불편하지만 함께하게 하신 거잖아요. 전도사님도 혼자 살 때는 너무너무 편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 같이 함께 사니까 불편함이 좀 생기더라고요. 왜 생기느냐? 어쩔 수 없죠. 혼자 살다가 갑자기 같은 침대를 쓰게 되면 전도사님 막 이렇게 뒤척이고 싶은데 옆에 사람이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게 되고. 그쵸? 왜 하나님이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느냐?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맞습니까? 도저히 아멘이 그래도 안 나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 안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반으로, 때로는 한 학교로, 때로는 한 교회로 하나님 묶으신 거예요. 특별히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손 들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상처받으니까 손 들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그냥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권세, 그 기도를 마음껏 사용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떻게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고 방향이 무엇인지도 바울을 통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는 저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을 영원한 진리로 삼아 살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저 친구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친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할 수 있는, 특별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저런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저는 아주 복된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기준 삼아 언제든 잘못된 길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다시 말씀으로 유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보기도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등국, 줄임말로 중보기도하는 등국은 못 만들었어. 지금 갑자기 그냥 얘기하는데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등 뭐라고 할 건지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임원단 회장 어디 있어요? 최원이 어디 있어? 물어볼게. 전도사님이 등과 국은 뭐라고 만들지. 중보기도하는 등
잘 만드세요. 알겠죠? 이상한 데로 빠지지 말고. 그래서 정말로 나의 기도를 통해 교회를 넘어 우리의 모든 학교 현장과 우리의 가정과 가문 다 살리는, 기도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중보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욥기서 42장 말씀은 이 욥을 향해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이 욥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그리고 욥이 알지 못했던 그 욥도 사실은 순간적으로 나타나 알지 못했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고 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아무 잘못 없다라고 여태까지 고백했던 욥이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는지 말씀을 통해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우리 교한 중등부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은 욥기서 37장을 끝으로 드디어 이 욥과 욥의 새 친구 플러스 3명이어도 충분한데 플러스 엘리후라는 인물까지 찾아와가지고 위로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정죄와 욥은 아무 잘못 없다, 아니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다라고 하는 그 논쟁이 이제 37장을 끝으로 마무리가 돼요. 근데 끝난 게 문제가 해결돼서 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서, 아니면 욥의 새 친구들이 그래 알겠어 의인이야 그래 알겠으니까 나 이제 돌아갈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 임하시기 시작했어요. 인간들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무엇이 잘못인지 왜 잘못한 건지 알지도 못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재앙이 반복되는 이 현장에 하나님은 마지막에 결코 반드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 것보다 친구들이 주는 그 정죄가 더 마음의 상처로 남은 이 욥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신 장면이 욥기서 38장 1절에 나타나요.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번도 반응하신 적 없는 것 같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잠자는 것 같은 욥을 향해 하나님은 드디어 폭풍우 가운데 자연마저 다스리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러나 말씀으로 임하셔서 욥을 향해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시기 시작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폭풍우처럼, 지진처럼, 화산처럼,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불처럼 임하실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임하시길 원하시느냐? 말씀으로 임하시길 원해요. 그 여러분, 전도사님의 말이 아니라 성경을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 속에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임하시는구나를 느끼는, 체험하는 우리 귀한 중등부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욥을 향해 막 칭찬하실 것 같았는데, 왜 1장에서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인정하시잖아요. 사단 앞에서도 하나님이 야 욥과 같은 의인을 너가 봤느냐? 그만큼 내 앞에서 정직한 자가 없다.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칭찬이 아니라 38장 2절부터 욥을 향해 책망을 하시기 시작해요. 우리가 다 읽지 못해서 사실은 몰랐지만 욥은 이 친구들과 변론하는 와중에 순간적인 반응으로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긴 했지만 순간적인 반응으로 막 여러분 그 옛날에 성장통 검사할 때 무릎 탁 치면은 빡 올라오는 그 반응 있죠. 그렇듯 안 해봤어요? 지금 여러분 무릎 한번 이렇게 세게 쳐볼래요? 무릎 밑을, 무릎뼈 말고. 그러면은 이거 무슨 반응이라 하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탁 치면은 반응이 딱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무릎이 그렇게 자동 반사적으로 나온 그 수많은 불신앙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은 그 수많은 불평 불만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걸 알고 알려주시고 계셨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앙, 나 의로운 사람이야, 나만큼 의인은 없어 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은 직접 반응하시지는 않았지만 다 듣고 다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진짜 욥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타이밍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 욥에 대한 욥이 했던 불신앙을 낱낱이 알려주시기 시작해요. 왜? 욥을 순도 100% 진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을 의인으로 단련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 말씀으로 이 욥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살았다, 나 기도 많이 했다. 우리 채원이가 어제 솔출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어요. 조은사님 아직도 왜 최우수상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조은사님이 검사를 직접 하지는 않았으니까 뭐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나 어제 최우수상 받았어.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나와 같은 소금은 없어. 내가 제일 짜.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의인도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불확실한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내가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내 인생 1초도 나는 완전할 수 없다. 안전할 수 없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래요,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인정은 하되 자신의 잘못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입 벌려서 말하지 않겠다. 왜? 나는 입 벌리는 순간 말씀하신 대로 다 죄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저 이제 입 안 열게요 라고 말하는 욥을 향해 하나님은 두 번째로 말씀하시며 너 말해라. 너 나랑 얘기하자. 너가 왜 죄인인지, 내가 그래서 왜 너에게 필요한지 우리 서로 얘기해보자 라는 장면이 39장과 40장, 41장까지 나와요. 결국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 앞에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건져주셔야지만 되는 나는 죄인이었군요. 나는 스스로 의인이다 말했었는데 나는 사실 하나님 없이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군요 라고 인정하는 장면이 42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42장 3절 말씀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자신이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평등하심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상하다 여겼다. 내가 알지 못하고 고백했던 모든 말들이 다 죄인 줄도 몰랐다 라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 나도 모르게 했던 불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었군요 라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욥은 그 진정한 회개였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을 말하기 시작해요. 욥기서 4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화면과 찾은 성경책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욥은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간구, 심지어 불평불만했던 거, 기도로 하지도 않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혼잣말처럼 했던 그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 하시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나 혼자 스스로 의인이라 떳떳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답으로 붙잡는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회개 이후에 영적 결단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세요 라고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묻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불평불만도 기도로 바꾸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그런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도전을 결단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상황이 달라지는 게,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 달라지는 게 여러분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 그 말씀을 심지어 얼마만큼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눈으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될 만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어떻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눈으로 본다고 말할 만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이요 능력이요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임을 여러분 깨닫고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온전하게 하는, 나를 원래의 상태로, 정상적인 상태로 돌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유일하게 자유하게 만드는 능력이 됨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마데테스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와 예배가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와 한 주간 나의 삶을 책임지는 이 예배가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찬양으로 내가 했던 모든 불신앙을, 하나님께 궁금했던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안에는 무엇으로만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 같다, 내가 지금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우리 귀한 제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두 번째로, 말씀으로 충만한 제자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제자, 의인이 이제 되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한 의인이 된 이 욥은, 그 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후에 일어난 일이 이제 7절 이후에 나오기 시작해요. 욥은, 욥과 친구들이 이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는 이제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해요. 욥기 42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욥의 세 친구 중 대표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그 중에 제일 연장자였고 친구들 중에 제일 뭔가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한마디로 대표적으로 욥을 디스한 이 엘리바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얘기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종인 욥을 향해 너희들이 말했던 모든 위로라고 말했던 그 모든 정죄가 내가 듣기에도 다 틀렸다. 내가 너희를 향해 크게 몹시 노했다. 화가 난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노를 말씀으로 발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셨다. 하나님이 화를 내고 계신다. 여러분, 그 화 앞에는 그 어떤 피조물도 감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세 친구들은 금방 하나님이 바람이든 뭐 지진이든 갑자기 땅이 꺼지는 일이든 이제 언제 어느 순간 목숨이 빼앗겨 이제 영원한 형벌로, 영원한 지옥이라는 형벌로 끌려가는 일만 남은 것 같이 보였어요. 왜? 하나님이 노하셨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 친구를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욥에게 맡기시기 시작해요. 말씀으로 충만한 이 욥에게 이 세 친구를 하나님이 맡기시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과 그 세 명의 친구들, 왜? 세 친구들마저도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왜 죄인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욥에게 하나님과 그 새 친구 사이를 중보해주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맡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42장 8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너희가 왜 죄를 범했느냐, 왜 욥을 정죄했느냐, 너희가 우매한 까닭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고 바보 같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내가 그 죄를 너희에게 갚지 않겠다. 대신 너희는 욥에게 수량 7, 수소 7을 데리고 와서 너희 죄를 대신에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번제물을 가지고 와라 라고 말해요. 욥에게 당한 고난, 자녀 10명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몸에 막 악성 종기가 나서 막 긁을 수밖에 없는, 심지어 아내가 저주하고 도망간 그 재난보다 사실은 친구들이 계속해서 변론하면서 위로 한 번도 없이 그 정죄했던 수많은 나날들이 더 지옥 같은 나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을 용서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 쟤 어차피 지옥 갈 테니까 너 그냥 마음으로 용서해 줘 하면, 그래요 하나님 어차피 쟤 지옥 갈 거니까 제가 대신 용서해 줄게요 라고 겉으로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그쵸? 어차피 갈 곳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진짜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너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저 영혼을 너가 대신 살려줘라. 저 친구에게 너가 받은 구원, 너가 받은 은혜 선물로 주어서, 값없이 주어서, 아니 값을 치르더라도 저 친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줘서 저 친구의 영혼을 살려줘라 라고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용서 겉으로 마음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나 쟤 용서했어요. 근데 제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저는 몰라요. 제가 할 수는 없어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욥을 향해 너 저 친구들을 구원해줘라. 나와 화목할 수 있도록 너가 대신 번제를, 제사장의 역할을 너가 해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에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난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지금 중학생 시절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딱 좋은 여러분 나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 예수님 보고 져라.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 동시에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모르는 사람 위해 내가 왜 십자가 져야 돼요? 아 싫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 싹 다 여기서 예배 드려도 순간 잘못한 죄 지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셔서 참 사람의 몸으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사하여지고, 우리를 대신해 그 죽으신 몸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지옥의 권세 운명 아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어도 확실하게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듯 욥도 자기의 죄가 아닌 새 친구가 나를 정죄한 그 죄값을, 새 친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를, 친구인 나를 수많은 정죄로 그 죄를 반복했던 그 모든 죄를 대신 번제로 용서해주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이다. 하나님의 약속, 그 정확한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 거예요. 욥은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신의 친구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듯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번제물로 드리시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한 중노구 제자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영혼을 위하여 용서해 주는 것을 넘어서 저 친구를 원수로 만난 것, 저 친구를 내가 제일 미워하는 대상으로 만나게 된 것, 하나님이 저 친구를 용서하는 수준이 아니라 구원해 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의 나한테 맡겨주신 이유, 나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 저 친구를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구나 라고 언약을 붙잡는 우리 귀한 중노구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욥은 모든 것에서 말씀으로 충만한 것을 통해 모든 것에서 충만하기 시작했어요. 10절 말씀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을 곤경에서 돌이키신 것뿐만 아니라 욥이 이전에 쌓아왔던 그것보다 갑절이나, 욥이 스스로 쌓아왔던 그 수많은 재물과 재산과 자식들, 하나님께서 다 사단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다 가져가게 하셨는데 이제는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갑절이나 채우시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충만하여질 때. 내가 가진 것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그 말씀을 힘입어 내가 원수 삼은 영혼마저도 구원할 수 있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내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더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진짜 그런 경험이 많아요. 대학생 시절 때 저 중부 천안으로 우리 하랑쌤 있는 그 배제대 현장으로 거의 막 날마다 현장을 막 다니기, 대학생 때, 전도사 때 말고요, 신학도 안 하는 대학생 때 막 다니는데 전도사님이 한 주 한 주 건너 막 하는데 점점 더 전도사님 용돈에서 기름값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은 뭐 진짜 막 한 주에 막 그냥 차 타고 다녔는데 5, 6만 원씩. 그 진짜 3주 차가 되니까요, 돈이 없어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우리 하랑쌤 후배들 뭐 그 지원이 듣고 있니? 뭐 신기로 야 세가지 팀장 듣고 있니? 너 대학국 세가지 팀장 듣더라? 그 애들 매주 만나려고 그 상명대 천안, 뭐 백석대 천안, 나사렛 때 계속 순회하면서 전도사님 다녔다가 이제 진짜 기름값이 없어서 못 가요. 기름 막 한 칸 두 칸 막 이걸로는 이제 만남의 광장 지나면 이제 나 차 이제 꺼지는. 전도사님 아버님이 그때 당시만 해도 완전 진짜 불신자셨거든요. 믿지 않으시는 분. 수요일 날 가야 되는데 진짜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게 짜맞추는 게 아니에요. 화요일 날 밤에요. 연락 안 드렸거든요. 근데 전도사님 아버지랑 이제 따로 산 지 조금 됐으니까 화요일 날 저녁에 갑자기 카톡이 띄고 와요. 근데 뭐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해요. 들어가는데 뭐가 왔는지 알아요, 진짜로? S-오일 주유권 5만 원. 뭘로 증명해야 돼? 내가 지금 옛날 카톡 보여줘야 돼? 진짜요. 그 전날에 딱 5만 원권, 딱 차를 기름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는, 풀로 채울 수 있는 딱 그 5만 원권. 그걸로 전도사님 그 3주차 현장 또 갔다니까요. 4주차 때 뭐 했느냐? 내 학교 친구들 다 모아서 단국대 천안 캠퍼스 딱 모아서, 김연경 청년 보고 있나요? 그 애들 다 모아서 단국대 천안에서 현장 이렇게 딱 캠프하고 복음 전하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나와 상관없는 현장에 복음 전하겠다라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미를 좀 체험해보는 우리 귀한 마드테스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갑자기 뭐 기프티콘 받고 싶다고 여러분 갑자기 막 기도하고 전도한다고 막 생떼 쓰지 마시고요.
알겠죠? 먼저 말씀으로 충만한 거. 나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말씀으로 충만한 제자가 되는 거. 이번 한 주간 그런 영적 도전을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것이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풍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내가 체험할 것이냐? 여러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전우단이 지난 한 주 눈에 잘 안 보였고 이제 좀 살짝 카메라로도 보였을 때 탔나요? 많이 안 탔죠. 그래도 전우사님이 그 태국으로 여러분 덕분에, 기도 덕분에 신혼여행을 잘 안전하게 갔다 왔어요. 뭐 이렇게 좋아하진 않네요. 여러분 안 왔으면 좋았을 뻔했나요? 잘 갔다 왔어요. 진짜 우기인데 4월부터 거의 한 8월까지 계속 비 오는 절기가 이제 태국 우기라는 이제 기간인데 비도 진짜 안 오고 햇볕도 너무 쨍쨍해서 탈까봐 걱정했는데 많이 안 탔죠?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억지로 대답해 주셔가지고. 전우사님이 제일 많이 이 여행 다니면서 제일 많이 걱정했던 게 뭐냐? 핸드폰 배터리. 만약에 이거 떨어져가지고 핸드폰 꺼지면 그때부터 전우사님 이제 국제 미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문에 나오고 뭐 강서구 모 교회 전도사가 아마 뭐 전도하다가 뭐 어디서 납치됐으면 그랬을 뻔했어요. 그 배터리가 진짜 없는데 하루는 숙소에서 충전을 분명 나는 해놨는데 분명 꽂았는데 알고 보니까 코드가 잘못 이렇게 꽂혀가지고 살짝 떨어져 있어서 충전이 아예 안 된 거예요. 너무 막 마음이 심란하죠. 이제 곧 막 나가가지고 이제 스노클링 하러 가야 되는데 핸드폰 배터리 막 거의 막 간당간당해. 전도사님한테 딱 뭐가 있었어요? 보조 배터리 2개 챙기고 갔거든요. 그걸 딱 충전하는데 완충은 또 안 돼. 적당히 한 70 몇 프로. 오늘 하루 간당간당 살 수 있는 수준. 여러분 뭘 말하고 싶냐? 오늘 예배를 통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100% 완충되는 거.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오는 목표와 목적이 되기 시작해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뭔가 코드가 좀 안 맞았어. 오늘 뭔가 전도사님이 마음에 안 들었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완충되지 못한 이유가 있겠죠. 주아 왜 이렇게 크게 웃니? 뭔가 이렇게 좀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덜 맞아가지고 충전됐다가 안 된 어떤 나의 상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보지 않는 시간을 가지라고 얘기했듯 전도사님이 중간에 보조 배터리 딱 꽂아서 그래도 70 몇 프로로 하루를 겨우겨우 버틴 느낌처럼 되지는 말고 여러분 진짜 하루에 5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눈으로 보는 시간을 좀 반드시 가지세요. 만약에 3부 예배를 안 드린다, 여러분 중등부 강단만으로도 승부수를 띄워야 돼요. 전도사님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전도사님 하나님 세우신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100% 충만할 때까지 내 생각, 내 마음, 내 주장 다 내려놓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완전 완충될 때까지 여러분 영적 승부수를 띄워야 돼요. 그렇게 완충됐으면 전도사님 3부 예배 괜찮아, 오케이 완충됐으면 끝. 근데 그런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중등부 예배 드리는 우리 중등부 예배만 드리게 되는 친구들은 진짜 이번 한 주간 동안 월요일은 서론만 한 3, 4분 될 거야. 전도사님 맞춰볼게. 그쵸? 서론 딱 한 3, 4분. 월요일에 딱 하루. 화요일 본론 1번 괄호까지. 오케이? 화요일 날 1번 대지 1번 괄호까지. 오늘은 뭐였어요? 1번 대지 1번 괄호가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딱 1번 대지 1번 소괄호만. 오케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나 태국어로 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고품카? 아니에요. 수요일은 뭐겠어요? 자연스럽게 사와디카 듣고 계세요? 뭐예요? 1번 대지 2번 괄호까지. 오케이? 한 3, 4분 될 거야. 맞춰볼게.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볼게. 목요일은 2번 대지 1번 괄호. 금요일은 2번 대지 2번 괄호. 토요일은 뭐예요? 결론. 저는 결론 때 뭐예요?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거 실천해보자 라고 전달하잖아요. 토요일 날 듣고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 좀 해보고. 그쵸? 아 못했다, 나 이번 한 주간 동안 완전 새까맣게 잊었다, 그럼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제발 부탁할게. 그쵸? 그래서 여러분 학교 갈 때, 등하굣길 걸어갈 때 여러분 진짜 귀에다가 꼽고 제발 세상 노래만 이렇게 듣지 마시고 한 번쯤 5분 정도라도 대예배 드린다. 어떻게 할지 알죠? 임원단 여러분? 그쵸? 대예배
1번 대지, 2번 대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말씀 붙잡.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갈 힘을 얻어야 돼요. 해외에 나가면 여러분 핸드폰이 더 귀해져요. 이거 없으면 내가 진짜 미아가 되니까. 여러분 말씀 없으면 현장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손을 놓아버린 영적 미아가 되기 시작해요.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문제와 재앙 앞에 여러분 그냥 하나님 손을 떠나버린 미아가 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언제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을 듣는 시간, 보지 않고 볼수록 충만한 시간을 가지는 우리 교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수록 들을수록 하나님으로 더욱더 충만하여지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마르테스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